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네, 우리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네, 소제목 볼까요? 첫 번째,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두 번째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소식이다. 네, 세 번째입니다. 일하지 않은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소식이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를 건지기 위한 목숨 건 사랑 자체다. 네,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다섯 번째, 영생을 허락하시는 소식이다. 여섯 번째입니다. 옛적에도 지금도 동일한 복음이 전해졌다. 네, 복음의 시대별로 복음은 똑같이 전해졌다는 거죠. 일곱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복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소식이다. 네,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 그래서 중간에 믿음을 버려요. 주님을 버려요. 배신합니다. 예,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는데도 한번 제대로 믿으면 절대로 탈선 못하고 절대로 극단적으로 죄를 못 짓는데요. 아주 용의주도하게 사단은 이 땅에 육에 속한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럴싸하게 있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완전한 구원을 그냥 한 방에 있잖아요. 로또 복권처럼 한 방에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못 읽었는데, 자, 8절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인류의 죄를 당신의 죄로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자체를 봤죠. 자, 아홉 번째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파되었다. 열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으로의 초대다. 복음은 그냥 너 믿어? 내 영생 줄게. 너 자네의 권세를 줄게. 끝.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나와 함께 가자는 동행의 초대입니다. 동행으로의 초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건 가짜죠, 가짜. 11번입니다. 11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부르심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부르심이다. 복음이란. 오늘 12번째입니다. 12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프리카 TV가 지금 송출이 안 돼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크나큰 소식이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네, 저도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믿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수금 예배 다 드리는 여러분들이 참 대견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야. 자, 6장 우리 17절에서 우리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우리 18절입니다. 성준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르고 있고 주려는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네네. 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다 17절, 18절은 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에 있잖아요. 구약의 구절을 이미 있잖아요. 구약의 구절을 꿰뚫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원 있잖아요. 구원 또는 신앙 있잖아요. 신앙. 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은 더러운 걸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입니다. 구원은 삶이에요. 삶. 이런 믿음이 뭐예요? 똑같아요. 믿음도 삶이에요. 삶으로 살아내야 돼.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삶으로 그 구원을 드러내야 돼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구원도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도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삶이고요. 신앙은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이 여정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그래서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거룩에 동참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계속 그러죠.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다니까. 그러나 털고 또 털고 또 털고 또 씻고 예수님께로 또 씻고 일어나야 돼.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를 믿는 자들은 내게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우리는 자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자녀가. 기가 막히죠? 응? 기가 막혀. 그래서 여러분들 뭐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디 좀 갔다 와라. 누구 좀 모셔다 드리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걸 강조하죠.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목숨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목숨도 줄 수 있는데 어디 갔다 오지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빌면 사도 요한의 글을 빌리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잖아요, 형제를. 우리 안에 영생이 없는 겁니다. 저는 누구를 지금 지목해서 한다기보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게 있어요. 전도도 그렇고 누굴 좀 태우고 갔다 오는 것도 그렇고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서 또는 뒷자리에 앉아서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싫어. 나는 부딪혀요. 나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싫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섬길 마음이 없어서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걸 여러분들은 항상 되새김질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남들처럼 그냥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목회하면 돼. 뭐하러 뭐 영천 가고 대구 가고 뭐 정성 가고 여러분들 영혼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즐겁고 감사해서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있잖아요. 노동이다. 한 번도 내가 가야 되나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요? 자,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기섭 씨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자다가 하고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 육체를 아끼지 마세요. 갑자기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 제가 내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몸뚱아리를 아끼지 마세요. 언제 죽을지 몰라. 여러분들은 그 배우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실 것 같죠? 배우어머니보다 더 일찍 죽을 자도 있을 수 있다. 사람 일을 몰라, 사람 일. 하나님이 취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취하잖아요. 그 육체는 푹 주저앉아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
이 신앙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오직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대로 돼요. 제가 만약에 이 요한복음 1장 몇 절에 이 말씀이 정말일까? 그러면요, 귀신들이 대번에 안아가지고요, 축사할 때, 비꼽니다. 비아냥거리고요. 왜냐하면요, 믿음의 그릇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습게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잖아요.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요, 귀신들이 떱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는 딱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말씀을 좀 더 믿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종이 한 장 차이로 안 믿는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축사를 해도 아무런 피해를 지금 입지 않아요. 오히려 귀신들이 떨지.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축사하게 되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골병 될 수 있고 정신병원 실려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축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해보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실례로요. 저희 교회를 이렇게 간간히 왔던 분이 계신데, 어느 날부터 있잖아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억이 나가지고, 이렇게, 오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오빠한테. 연락이 안 된다.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간대요. 누구의 얘기도 안 듣는 거야. 제가 문자에도 전화에도 안 받고, 여러분들, 심각해. 심각하다고. 이 영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데미지를 입고,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 있는 영혼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한 영혼을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그냥 가다 놔버렸어. 응? 한 영혼을 짓밟는 게 있잖아. 이게 귀신들이 가장 잘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막 헤매고 있지만, 적든 크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가져야 돼요. 저는 그걸 가졌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얻어맞았지만 3, 4년 이후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히 뭐 문제가 있었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여기 진철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모시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래요. 여러분들 휙 지나가지 마세요.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에서 감탄 좀 하시고 놀래시고 감격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기 바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감탄할 건 감탄하시고 누릴 것은 누리시고 감격할 것은 감격하시고 성경을 제발 빨리빨리 읽지 마세요. 성경을 제발 빨리빨리 읽지 마세요. 망하는 거야. 성경을 빨리 읽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영혼들을 죽여. 성경을요,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구나. 우와. 여러분들, 왜 감격을 못해? 감격해야지. 맛있는 걸 먹으면은, 우와, 맛있다. 그러면서, 또 이 하나님 말씀은 또 꼴이잖아요. 꼴. 양식. 꼭꼭 씹어 드셔야 돼.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우리 기섭씨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16절까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네, 잘 읽었습니다. 네, 잘 읽었어요. 예, 끝까지 이렇게 곁길로 가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이 좁은 길 끝까지 가세요. 진짜 너무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라고 여러분들?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예수만 믿으면 끝이 아니라 14절은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끝이에요? 여러분들 또 다른 패턴이 나오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여러분들? 성령이 가만두나? 성령께서 우리를 채찍질 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나무라 하시고 말씀 안에서 책망하시고 경계하시고 꾸짖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엄청나게 꾸짖어요 여러분들. 꾸짖어.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잖아요. 우리도 탄식해. 왜냐하면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면 우리도 탄식을 하게 돼 있어.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면 우리도 탄식하게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탄식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바로 다음 타자로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위에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그 얼마나 벅차냐고. 이게 얼마나 벅차냐고. 이게 얼마나 벅차냐고. 저는 진짜 있잖아요. 진짜 흥분돼. 지금도 흥분돼. 너무 기분 좋고요. 감격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런 구절들을 대하게 되면 교회 청소를 한들 전도를 나가는 거, 누구를 좀 태워다 주는 거 왜 힘들어? 여러분들 왜 힘들어? 힘든 건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고,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항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기. 항기 쉬기 범사에 감사하라. 범감. 여기서 있어? 항기 쉬기 범감. 항기 쉬기 범감은요 성령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 우리가 왜 힘 안 들겠어요? 감사. 여러분들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겠죠?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우리가 그 대열에 끼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영광이야.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자,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일이 벌어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줬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영생을 줬어요. 자녀의 권세를 줬어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일이 벌어져. 왜요?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일이 벌어져. 일이.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는데 물질을 허락하시고 뭐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교만해질 거 아니야. 오히려 일이 벌어져요. 일이.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감사.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네, 아산에 오늘 아산에 승원 행정님께서 이렇게 사슴 농장에 사슴을 이렇게 찍어 보내시고 이렇게 그 있잖아요. 한약재 이렇게 박스를 찍어 보내시길래 뭔가 있는데 녹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그 박스가 이제 녹용 박스인데 이제 녹용을 이렇게 추출해서 판매하시려고 이렇게 사슴 농장을 하시나 봐요. 뭐 이렇게 승원 형제님이랑 누구랑 이렇게 하는지 뭐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한 박스에 20만 원이라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좀 판매를 좀 부탁하는데 1, 2, 3만 원이면은 이제 제가 아는 수천 명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금액이 커버리면 사실 제가 이제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주 가끔 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사람들한테 20만 원짜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리기는 좀 그래서 좀 도움을 많이 못 드릴 것 같은데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아무쪼록 또 아직까지 제가 어떤 제품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제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어찌됐든 간에 하시는 사업이 주 안에서 잘 되길 바라고 우선은 신앙생활을 저는 목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승원 형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3장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이요. 우리 환희경님이요. 오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항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 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점잖으세요? 근데 빨리 그러면 안 되니까 최대한. 그랬구나. 좀 전에 정독하라니까 최대한 천천히 읽으라니까. 바로 그냥 적용하시네. 많이 빠른데. 천천히. 어떻게 천천히 읽으니까 훨씬 낫죠? 말씀은 천천히 읽어야지. 많았겠다. 이러면 안 되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자, 어떠한 사랑이죠?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사랑이죠. 그렇죠? 아들의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죠. 야, 정말 영광이야, 영광. 정말 영광이야. 저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리고 제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때문에 유튜브에 제 번호를 공개하고 정말 요즘도 뭐 1시간 통화하는 건 뭐 자주 하는데 사실 뭐 돈이 나와요, 뭐 떡이 나와요. 세상 관점으로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조금이라도 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찾기 원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법을 찾기 원하고 어떤 실마리를 찾기 원하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바람으로 상담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상담 전화하다가 울어요. 막 울어. 왜냐면은, 목사님, 막 울으면서 왜 우냐 했더니,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분들은 뭐 당연히 안 들을 텐데, 자기 딸이 공무원인데, 자기 딸이 운전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당신이 옆에 탔다 그랬던가? 하여튼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는데요. 이 딸이 운전하면, 이 공무원이라서 운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탔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고 회사에도 전혀 아무 일도 없고. 근데 이제 있잖아요. 이게 양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고,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이죠. 보험금을 타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를 간 거예요. 경찰서를 자수하러. 그랬더니 있잖아요. 담당 형사가 착한 사람이야. 아유, 아주머니 이런 거 가지고 왔냐고. 그러면서 저 보험회사 직접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 간 거예요. 보험회사를 가서 하니까 왜 경찰서를 갔냐 그러면서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그 받은 거 그대로 토해내게 하고 다 처리가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그렇게 이제 자수하고 보험회사 가서 그렇게 다 일을 처리한 건 저한테 조언을 듣고 한 거예요. 저 말고 있잖아요. 저랑 통화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면 된다 했어요. 회개하면 된다. 근데 저는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것도 10만 원도 아니고 1, 2만 원도 아니고 이거는 도둑질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이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을 거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이 있잖아요. 받아서는 안 되는 보험금 때문에 지옥 가지 안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죄악의 그 가지가 이렇게 뻗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사기를 치고 나면 또 사기 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어요. 기회가 되면. 그래서 이 죄악의 이 뿌리를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금액이 큰 경우는 저는 그래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친구에게든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심각하게 금전적으로 이렇게 돈을 꽂는데 심각하게 피해를 입힐 경우는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나는 안 받겠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수하라 그랬고 보험회사 가서 이렇게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경찰서에 가니까 그 경찰이 친절한 경찰이 그럴 거 없다. 원래는 사기죄인데 보험회사로 가라고 해가지고 다 처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행동한 거고 저한테 상담 전화 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자수해야 되고 돌려줘야 된다 그랬더니 전화 받으면서 우는 거죠.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자기도 자기 양심에 자수해야 되고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나팔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마음이 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뚫린 거야. 응? 자기 생각이 맞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회사에 돌려줄 거 다 돌려주고 전화가 또 왔어. 저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를 한 거 맞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금액을 떠나서 저는 그분이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보험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 당연하지. 여러분들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되겠죠? 선한 양심. 우리가 한 번의 양심을 우리가 선한 양심을
이렇게 해치잖아요. 우리 양심을 해치잖아. 또 해칠 수 있어. 또 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했지만 양심을 바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또 세울 수 있고 또 견고히 세울 수 있고 우리 양심이 더 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해요. 그 영혼한테. 저한테 헌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통장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순종해 준 게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남들은 다 그냥 회개하면 끝난다는데 경찰서 가서 그 자수하러 갈 때 여러분들 얼마나 심장이 떨렸겠어. 근데 웬걸? 나팔수 목사 얘기처럼 했는데 경찰이 바로 보험회사에 가서 이렇게 다 처리하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일 없이 사실은 사기죄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사기죄로 신고하잖아요. 구속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웬걸 보험회사에서 다 갚으시면 그냥 없던 걸로 다 이렇게 처리를 했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좀 처음에는 그 사건 접수하는 사람들이 황당했을 거예요. 와, 이 몇천만 원을 근데 이제 수년 만에 돌아와서 그거를 이렇게 토해내니까 아마 그게 아마 괘씸죄가 아니라 이뻐서 아마 이렇게 법적으로 처리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정말.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있잖아요. 그 타이틀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디 가도 기죽지 않아. 하나님 자녀인데 뭐 롤스로이스를 뭐 끌든 뭐 3억짜리 스포츠카 앞에서도 떨 거 없어. 떨 거 없어. 하나도 부럽지 않아. 뭐 벤츠를 끌든 뭐 BMW를 끌든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잊어먹으면 잊어먹을수록 자꾸 외제차를 선호하고 자꾸 비싼 차를 선호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를 까먹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자꾸 있잖아요. 겉만 번지르래. 겉만. 자,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예수님께서 나타내심이 되면 재림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예수님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님의 부활의 그 몸과 그 신비한 몸과 똑같은 몸을 입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4장 우리 4절입니다. 뭔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회개를 잘못 알고 있어요. 회개를 잘못 알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제가 이걸 얘기해도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내가 진짜 싫어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권사님이 계셔. 7년을 날마다 예배 때마다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7년 만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인생을 안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권사님을 찾아가요. 권사님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7년 동안 권사님을 저주했는데 어떨 때는 막 쌍욕도 했어요. 여러분들 얘기하면 안 돼. 내가 7년 동안 그 권사님을 저주하고 미워했는데 그 권사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권사님은 내가 미워한 걸 몰라요. 그럴 때는요 절대 말하면 안 돼. 왜냐면요 그분이 모르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잖아요. 더 상처가 돼.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면 상처돼요. 상처.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워한 거 그분이 알아요. 그때는 가서 용서를 필요하대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걸 나만 미워해. 나만. 그분은 몰라요.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들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라는 게 획일적으로 있잖아요. 획일적으로. 회개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양해. 특히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신앙이 여린 사람을 누군가가 굉장히 이렇게
신앙이 열인데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미워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 몰라요. 절대 말하면 안 돼. 만약에 있잖아요. 그 사실을 얘기했다가는 그 사람이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릴 확률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여린 사람들은 상처를 잘 받아요.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신앙이 여릴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 그 사람이 알고 있어요. 반드시 무릎까지 꿇고 얘기해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 그 사람이 모를 때 얘기 안 해야 된다. 거의 대부분 얘기 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옛날에 내가 남동생의 부인, 바로 여러분들 그 올케죠, 올케. 남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올케를 20년을 미워했어요. 20년을 미워했는데 올케가 그걸 알아요. 내가 미워한 걸 알아. 근데 내가 그 미워한 걸 깨닫고 나서 올케한테 용서를 안 구해요. 이 잘못된 교회를 다녀가지고 깨닫긴 깨달았는데 용서를 안 하는 거야. 담임 목회자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 일이니까 용서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올케가 죽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반드시 있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그 영혼을 그 영혼을 미워한 것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내가 깨달은 이유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내가 깨달은 이유로 용서를 안 한 문제로 누군가가 실족을 하게 되면 연자매토를 낼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태식 목사님 같은 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이 불신자랑 만나게 되면 이렇게 상처 내지 뭐랄까요, 불신자를 만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이렇게 영적으로 해를 입다 보니까 이런 그렇잖아요. 안 믿는 이모라든지 고모라든지 고모부라든지 이모부라든지 누군가가 야 너도 목사냐? 아이고 빌어먹을.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이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게 나는 이제 안 믿는데 또는 나는 불교 신자인데 탐탁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볍게 상처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라는 그 단체를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태식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말들을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담아야 되는데 그걸 담지를 못해. 왜냐하면 귀신 충만하니까. 그래서 이분이요. 교회 성도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믿지 않는 자랑 교제하지 마라. 그냥 교회에 모여서 교인들과 교제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거 돌이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는 법에 위배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 이웃은요 믿건 안 믿건 내 주변의 영혼들을 말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제2계명에 위배되기 때문에 전태식 목사님은 반드시 지옥 가고 그분을 따르는 대부분도 지옥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가페가 실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올케 문제든 뭐 신의 문제든 뭐 시어머니 문제든 뭐 며느리 문제든 만약에 내가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걸 그 사람이 알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믿거나 안 믿거든요. 이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데 귀신은요 자존심을 아주 축혀서게 만듭니다. 자, 우리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우리 6절이요. 우리 현희 아버님.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믿는 우리 성도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또 율법 아래 태어나셨대요. 너희가 아들,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 딸이래. 우리가 자녀랍니다. 야, 이 영광이 있어요. 이 영광이. 자, 우리 계속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호영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 왕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또다시 나 예수가 그를 성부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 예수와 및 하나님 성부께서 내게 주신 나 예수에게 주신 누가요? 믿는 성도를 말하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내게 주신 자녀라 이거예요. 자녀다. 우리가 자녀다. 우리가 자녀다. 이사야 말씀이죠. 이사야 말씀. 이사야 8장 말씀. 이사야 8장 말씀.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신약에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이건 누구든 간에 특히 사도 바울이 능통하죠. 이렇게 있잖아요. 막 구약의 말씀을 막 끄집어내요. 구약의 말씀을 막 끄집어내.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막 구약의 말씀을 끄집어내요. 여기 말씀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그리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에 능통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나머지 가룟 유다가 죽기 전에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사도 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마띠아가 또 추가됐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기 전이든 죽은 뒤든 12사도들의 있잖아요. 말씀의 뿌리가 사도 바울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그리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성부께서 아들 되시는 주님께 주신 자녀랍니다.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자녀.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죠. 막 이런 구절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축사 사역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있잖아요. 당연히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다른 말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말씀,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야.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병 고치는 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또 귀신 내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 받지만 말씀에 주목하자는 사람들은 치유되지 않고 설사 있잖아요. 설사 한 번이건 두 번이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암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은 다 나가요. 다 나가. 그래서 귀신이 떠는 걸로 여러분들 기뻐하지 마세요. 귀신이 떠는 걸로 기뻐하지 마시고 병 고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세요. 또 이 말씀이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기뻐하세요. 생명의 말씀으로.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이 썩어짐은 결국 여러분 사망이죠. 사망.
사망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뭐가 여러분들? 피조물도. 여러분들 이 땅의 피조물들도 영광의 자녀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대요. 이것이 이제 천국에서 펼쳐지겠죠. 천국에서 피조물들이 이 자유에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어떤 형상일지, 천국의 어떤 나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형상인지 우리가 예를 들면요, 에덴 동산에, 그렇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많은 것들이 심겨져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도 그 외에도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심겨져 있었죠, 그렇죠? 그런 식물들이. 저는 에덴 동산이 천국의 표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할 천국도 그냥 그 있잖아요, 사막처럼 텅 빈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무들도 심겨져 있고 정말 그 사람이 가히 표현하지 못할 그런 피조물의 세계가 우리 말고요, 사람 말고 피조물의 세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써있잖아요. 피조물도, 사람이 아닌 피조물도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뭐가 여러분? 그들이 바라는 것이. 그래서 천국에 놀라운 피조물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솜씨로 다시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땅의 이 땅의 형상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래요. 우리가 영광의 자유,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유는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건데,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땅에서부터.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영광의 자유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니 사단이 엄청 배 아픈 거죠.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마치겠습니다. 2장 15절이야, 15절. 우리 홍철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니 이는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가 또는 거듭난 성도들, 자녀가 된 성도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한마디로 여러분들 삐딱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또는 빛들처럼 나타낼 거라고. 이게 나타내라. 빛들처럼 나타내라. 명령입니다. 명령형. 그들 가운데 빛들로 또는 빛들처럼 빛처럼 나타내라. 한마디로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근데 15절에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처럼 한마디로 행실을 보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답게 이 세상, 이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이 어두움에 갇힌 이 세상에서 빛들로 빛처럼 한마디로 행동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교회를 수많은 이단 사이비가 창궐한 시대에, 수많은 가짜 목회자들이 창궐한 시대에, 수많은 거짓 은사자들이 창궐한 시대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기록된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게 하시고
또한 이단을 이단으로 외치게 하시고 또 틀린 것은 틀리다고 외칠 수 있는 또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호흡이 닿을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원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